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931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그래서 그들이 탄 배 안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기를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보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 너희는 남은 빵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12광줄이입니다. 7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는 남은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광줄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는 말을 하는데 제자들이 오해합니다. 우리가 빵을 적게 가져와서 그런가? 지금 빵이 부족해서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빵이 많고 적은 것 중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복떡 5개, 빵 5개로 5,000명을, 또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신데 빵 1개 가지고 거기 있는 제자들 못 먹이실까요? 지금 제자들의 오해 앞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의 누룩. 여기서 누룩이라는 것은요, 빵을 구울 때 부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강한 침투력이나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종종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바리새파 사람들은 지금 자기 의를 위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은 자기 죄인 줄 알면서도 자기 죄를 덮고 이렇게 세례자 요한을 죽였던 사건이 있었죠. 지금 죄는 침투력과 영향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과 관계된 사람들, 그들의 가지고 있는 죄가 침투력과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죄를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해했던 것이죠. 자, 예수님은요, 앞서서 보여주신 기적들, 오늘 언급하신 5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주님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지금 굶주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 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굶주리는 것이 불쌍하셨거든요. 안타까우셨거든요. 그리고 먹는 것은 곧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주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이신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회개의 복음이고 주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마을마다 다니시는 이유는 바로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죠. 자, 우리가 바리새인 헤롯과 그리고 예수님의 대비를 통해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영향을 받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22절 보면요. 그리고 그들은 벳세다로 갔다.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손을 대어 주기를 간청하였다. 손을 대어 주기를 간청한다는 건 고쳐주시길 바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두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 사람이 쳐다보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닌 것 같습니다. 눈이 보이게 된 거죠. 지금 여기서 또 눈여겨볼 게 침을 사용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토요일날 말씀 묵상에서 보았던 말씀 베이커리에서 나눴던 갈릴리에서 귀 멀고 말 어눌하게 하는 사람을 고치실 때도 침을 사용했었죠. 그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그 두 이야기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이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자, 예수님이 눈먼 자를 지금 고치시는 말씀입니다. 지난 토요일 말씀에서는요, 귀 그리고 말을 고치셨고, 지금 여기서는 눈먼 사람을 고치십니다. 보고 듣고 말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에 선한 것은 결국 무엇을 보고 듣고 또 무엇을 말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온 것이 악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악한 것은 생각과 행동입니다. 생각과 어떤 마음이냐는 것이죠. 그것이 언어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선하게 나올 것인가 악하게 나올 것인가를 결정짓게 된다라는 것이죠. 죄를 보고 들을 때 그 죄가 우리의 입에서 또 행동으로 나올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우리의 입과 행동에서는 바로 선한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선한 것에 대해서 귀머거리와 장님이 되어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채 자신의 욕구만을 따라 말하는, 행동하는 그런 상태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는 바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 그래서 선한 것을 보고 듣는 것, 그리고 그 선한 것을 보고 들은 대로 행하는 것, 말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인 것을 기억해 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는 사랑과 긍휼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고 듣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것을 말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의 누룩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영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그 복음이 풍성하게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양식으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행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 보고,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전달하고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배달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어떤 누룩을 조심하고 어떤 누룩의 영향을 받아야 할까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